한 건축가가 있었습니다. 그는 어느 날 특급 호텔을 건축해달라는 부탁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 제안을 수락한 건축가는 공사를 맡은 후에 기초 공사를 하는 데에만 무려 2년이라는 시간이 걸렸습니다. 공사에 착수한 지 2년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건축 현장의 모습은 기초 공사 때의 모습 그대로였습니다. 기초 공사를 하는 데에만 너무 많은 시간을 보냈기 때문에 돈도 2배 이상 들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저렇게 많은 시간과 돈을 투자하여서 기초 공사를 하는 것이 낭비 중에 낭비는 아닌가라는 비난의 소리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호텔의 건축가는 굳건하게 자신이 계획한 대로 자신의 일을 추진해 나갔습니다. 드디어 기초 공사의 2년, 그리고 나머지 공사의 2년, 4년 만에 호텔이 완성되었습니다. 이 호텔은 쓸데없이 시간 낭비, 돈 낭비한 건축물이라는 대명사로 꼽히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소신껏 기초공사에 많은 공을 들인 건축가의 자신감과 자부심은 결국 50년 뒤에 빛을 발하게 됩니다. 호텔이 지어진 지 52년이 지난 후에 그곳에 대지진이 발생합니다. 이 지진으로 많은 건물과 도로들이 파손되었습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이 호텔만은 하나도 손상되지 않은 채 견고하게 서 있었다고 합니다. 모든 것을 뒤흔들 만큼의 대지진 가운데에서도 이 호텔만이 견고하게 서 있을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기초가 튼튼했기 때문입니다. 이렇듯 모든 것에는 기본이 되는 기초가 튼튼해야 합니다. 건축은 물론이고 운동, 건강, 직업, 그리고 관계, 믿음에서도 망고의 진리가 되는 것입니다. 요한 1서는 사랑의 사도라 불리우던 사도 요한이 직접 경험했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가르침을 바탕으로 기록한 첫 번째 서신입니다. 본서가 기록될 당시에 초대교회가 발전하기 시작하면서 유대교와 이방 종교에서 개종했던 일부 성도들이 복음에 올바로 서지 못하고 예전의 종교적 가치 기준에 기독교를 적용시키려고 하면서 이단이 생겨나기도 하고 배교하는 일들도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위기를 해소하기 위해서 사도 요한은 성도들에게 하나님을 바로 알고 하나님과 바른 교제를 나눌 것을 권면하며 본서를 기록했습니다. 요한 1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주되심을 증거하며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길을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오늘 살펴본 요한 1서 1장 1절에서 4절 말씀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리는 사귐의 자리, 사귐의 기초가 되는 것은 무엇인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1절입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1절에 기록된 태초부터라는 말은 시간 이전의 존재성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즉 생명의 말씀은 창조 이전부터 있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창조 이전부터 있던 생명의 말씀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사도 요한은 예수님을 가리켜 단순한 말씀이 아닌 생명의 말씀이라고 표현합니다. 그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과 타락한 세상 가운데 생명을 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생명의 말씀에서 생명은 존재의 본질 또는 기초를 의미합니다. 태초부터 있던 생명의 말씀은 모든 것의 근원이 되시며 기초가 되십니다. 사도 요한은 자신을 비롯한 사도들이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듣고 보고
주목하고 만져보았다고 증언합니다.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참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인간의 눈으로 보고 만질 수 있도록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거하셨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의 이러한 고백은 당시 영지주의와 같은 이단들이 주장하던 예수는 가상의 환상적 존재가 아니라 실제적 존재이며 경험적 존재라는 것을 명확히 밝히는 믿음의 확증과도 같은 고백이었습니다. 사도 요한은 이 고백을 통하여 복음의 본질, 믿음의 기초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과의 사귐은 우리로 복음의 자리로 인도합니다. 예수님은 흔들리는 세상 가운데 변하지 않는 복음이라는 반석이 되시며 우리 인생의 기초가 되어 주십니다. 태초부터 계시던 생명의 말씀이 나타내신 바 되었습니다. 2절입니다.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시니라. 하나님께서는 오직 은밀한 가운데 감추어졌던 것, 즉 하나님의 지혜를 하나님의 때에 나타내셨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7절입니다.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추어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은밀한 가운데 감추어졌던 하나님의 지혜는 바로 생명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류의 범죄를 미리 아시고 만세전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을 미리 정해 놓으셨습니다. 감추어져 있던 하나님의 지혜, 예수 그리스도를 만세전부터 미리 예비하시고 하나님의 때에 드러내신 목적은 자기 백성인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영광에 이르도록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렇기에 예수님의 십자가는 곧 나의 승리요, 나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날에 우리가 받게 될 영광에 대하여 고린도후서 3장 18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아멘. 죄인된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하나님의 지혜인 예수 그리스도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되었습니다. 얼마 전 30년 가까이 살던 고향과도 같은 곳을 떠나서 새로운 곳으로 이사를 오게 되었습니다. 이삿짐을 다 빼고 빈집을 둘러보는데 하염없이 눈물이 났습니다. 새로운 곳으로 이사를 와 몇 달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이전에 살던 집을 생각하면 코끝이 찡해지며 눈물이 왈칵 쏟아집니다. 고작 30년을 산 곳을 떠나와도 이렇게 힘들고 고통스러운데 생명의 말씀이신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사시던 하늘 본향을 떠나서 이 멀고 먼 곳까지 오셨습니다. 태초 이전부터 사시던 하늘 본향을 떠나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감히 인간인 우리가 헤아릴 수 없는 시간인 것입니다. 예수님과의 사귐은 우리로 영광의 자리로 이르게 하십니다. 세상 사람들에게는 미련해 보이는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로 영광의 자리로 인도하십니다.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출애굽을 경험한 1세대라고 상상해 보십시오. 어느 날 하늘에서 만나가 내립니다. 이 만나를 직접 경험한 우리는 어떤 반응을 보이시겠습니까?
하늘에서 만나가 비처럼 내리는 것을 직접 눈으로 보고 자세히 살펴보고 또 손으로 만져보고 보게 된다면 우리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만나를 경험하지 못한 이들에게 이 놀라운 이야기를 소개할 것입니다. 내가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를 진짜로 눈으로 봤다고,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를 자세히 살펴보고 손으로 만져보고 맛까지 보았노라고 흥분하며 증언하고 선포할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이러한 심정으로 자신이 직접 경험하고 만난 생명의 말씀 되신 예수님을 증언하며 전하고 있습니다. 3절입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이 사귐은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이루어지며 그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리는 사귐으로 이어진다고 설명합니다. 하나님과의 사귐은 칭의를 통해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누리는 궁극적인 모습입니다. 하나님과의 사귐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이룰 수 없는 자리입니다. 사귐에 해당하는 헬라어는 코이노니아입니다. 코이노니아는 교제, 사귐, 참여함, 나눠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고대 사회에서는 코이노니아가 함께하다, 결혼이라는 의미로도 사용되었습니다. 3절을 통해서 사도들은 복음 증거의 목적이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 단절되었던 코이노니아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영원한 코이노니아로 승화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동시에 성도들 간의 교제를 올바르고 견고하게 하는 것이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단절된 인간과의 코이노니아를 회복시키시기를 원하시며 예수 그리스도는 단절된 관계를 회복시키시는 능력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생명의 말씀 되신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십니다. 예수님과의 사귐은 우리로 구원의 자리로 인도하십니다.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없는 자들에게 화평의 다리가 되어 주시며 구원의 자리로 인도하십니다. 사도 요한은 4절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케 하려 함이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만의 기쁨이라는 배타적인 의미가 아니라 우리의 기쁨은 물론 너희의 기쁨도 라는 포괄적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 기쁨은 성도인 우리가 비록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원과 분리될 수 없는 기쁨인 것입니다. 생명의 말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과의 사귐을 통해서 성도 간의 사귐을 통하여 누리게 되는 완전한 기쁨을 말하는 것이지요. 중학교 시절 주일 아침만 되면 정호가 교회 가자 하며 집으로 찾아오는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뜨거운 마음으로 저를 만날 때마다 예수님을 전해주고 뜨거운 눈물을 흘리며 저를 위해 날마다 기도해 주던 친구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저에게는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매우 지루하고 재미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친구를 따라 찬미예수라는 찬양 집회에 가게 되었습니다. 자리에 앉아서 찬양을 따라 부르는데 갑자기 마음이 뜨거워지고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누군가가 제 눈에 수도꼭지를 최대로 틀어놓은 것처럼 뜨거운 눈물이 흐르고 또 흘렀습니다. 저는 그때 고백했습니다. 하나님, 친구들에게 들었던 그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는군요. 하나님 진짜 살아계셨네요. 나를 사랑하신다고 하셨던 그 하나님 진짜 살아계셨네요. 그 이후로 저의 모든 삶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언어가 바뀌고 구름 위를 걸어다니는 듯한 기쁨과 감격으로 밤에 잠을 들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저는 이 기쁨과 감격이 언제까지나 계속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조금씩 지나고 지나자 처음에 기쁨과 감격은 흐려지고 의심과 불안의 구름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떠나신 건 아닌가? 예수님이 나를 버리신 건가? 라는 불안한 마음이 들기 시작하면서 저는 찬양 집회, 기도회, 부흥회 이런 데 하는 모든 교회란 교회는 다 찾아다니면서 그 의심과 불안을 채워보려고 애를 썼었습니다. 그러나 뜨거운 부흥회나 집회를 참석할 때 잠시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확신이 들었고 시간이 지나면 곧 의심과 불안이 다시금 제 마음을 뒤덮었습니다. 부흥회나 찬양 집회에 중독이 된 것처럼 그 외의 장소에서는 예수님을 만날 수 없는 사람이 되어 버렸습니다. 어느 날 너무 괴로워서 울고 있던 저의 마음에 이러한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이 세상 모든 것이 다 사라져 고요한 가운데 너와 나만 단둘이 남게 된다면 너는 어떻게 하겠니? 그 음성에 저는 뒤통수를 탁 맞은 것처럼 성경책을 급히 들고 와 읽기 시작했습니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세상에 그 어떠한 것이 아닌 하나님 앞에 있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이었습니다. 나와 코이노니아 하자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었습니다. 저는 그날 이후로 예수님과의 사귐의 자리, 말씀의 자리로 나아가기 시작했습니다. 말씀은 저를 살리는 생명의 빛이 되어 제 안에 있는 모든 의심과 불안을 없애주며 예수님과 사귐의 자리, 깊은 교제로 인도해 주었습니다. 모든 것의 기초가 튼튼해야 하듯이 예수님과 사귐의 자리, 사귐의 기초는 바로 말씀의 자리에 서는 것입니다. 태초부터 있던 생명의 말씀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지금도 들려지고 있고 눈으로 보여지고 있고 우리 가운데 거하십니다. 우리와 코이노니아 하십니다. 말씀을 마무리 짓겠습니다. 예수님과의 사귐은 우리로 복음의 자리로 인도하십니다. 흔들리는 세상 가운데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기초가 되어 주십니다. 예수님과의 사귐은 우리로 영광의 자리로 인도하십니다. 세상 사람들에게는 미련해 보이는 예수님의 십자가는 만세 전부터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미리 정하신 것으로 우리의 승리요, 우리의 영광이 됩니다. 예수님과의 사귐은 우리로 구원의 자리로 인도하십니다.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없던 죄인들에게 화평의 다리가 되어주시며 영원한 생명인 구원의 자리로 인도하십니다. 이 모든 사실을 담고 있는 것이 복음입니다. 이 복음이 증거되는 곳이 교회인 우리이며 이 복음이 완성되는 곳이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질환지교라는 말이 있습니다. 지초와 난초 같은 향기로운 사귐이라는 뜻입니다. 착한 사람과 같이 살면 향기로운 지초와 난초가 있는 방 안에 들어간 것과 같아서 처음에는 알지 못하나 그 향기에 동화된다 라는 의미입니다. 태초부터 있던 향기로운 사귐이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의 사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의 깊은 교제와 사귐으로 우리가 머무는 삶의 모든 자리에서 아름다운 복음의 향기를 바라는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언제나 진실하시고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 온 세상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크고 존귀하신 아버지께서 무엇이 아쉬워 이토록이나 미천하고 무익한 인간을 향해 끝없이 구애하시며 사귀자 하십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은 창세 이전부터 지금까지 우리를 향하고 있으며 우리를 비추고 있었습니다. 죄인된 자들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 전부터 미리 정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우리의 승리요, 우리의 영광이 됨을 고백합니다. 우리를 영광스럽게 하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사귐을 누리게 하시고 복음의 자리로, 영광의 자리로,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와의 사귐의 기초가 되는 말씀의 자리로 날마다 나아가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말씀이 곧 삶이셨던 예수님의 삶을 본받아 날마다 성령님과 동행함으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실현시키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진리가 아닌 것들로 채워진 많은 것들이 무너지고 흔들리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기초가 되시고 반석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굳건히 세워지고 새로워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죄인된 자들을 향기로운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